그 새가족 모임 때 자주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새가족 하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악수합시다. 왜 사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하루 세 끼 먹고 또 일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답이라고 쓰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답이 뭐죠? 따라해보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 삽니다. 아니 그게 인생인가? 성경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얼마나 지금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 맨날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일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고 삽니까? 사실은 이게 힘든 일이에요. 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생각 속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나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나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나 그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개 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쉬운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여기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구. 물론 이제 그 TV에 나오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축구는 봄에만 해요? 시원한 가을에만 해요? 추운 겨울에도 해요?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해요? 날씨 제일 시원할 때 합니까? 그 태양빛에 땀 흘리면서도 합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네요? 축구를 좋아하면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없어요. 그 더운 여름 날씨에도 막 태양빛에도 막 땀 뻘뻘 흘러가면서 그도 목숨을 걸고 뛰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힘들지 않냐? 너무 재미있대. 넘어져 다쳤어요? 그리고 또 기부스하고 또 나오면 또 해요. 여러분 축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대 다니면서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축구를 잘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군대에서 축구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총 들고 보초소로 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고
쉽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럼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질 찰나에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새벽에는 장례식, 점심때는 결혼식, 오후에는 신방. 어제 하루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길이 지금 어디를 들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부르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내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주실까? 오늘 116편 3절, 4절, 1절, 2절에 보면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씩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시편을 강의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오시잖아요. 다 얼굴 보면 알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1시간, 2시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떤 그 생각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대화, 그런 만남이 없다면은 우리 평안교회 교인은 교인이지만 뭐예요? 남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사는지는 알아요. 애들이 누구니도 알고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실제로 서로는 뭐예요?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얼굴은 알지,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 모르잖아요. 대화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서로 그 도움을 요청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 급할 때 아는 사람. 그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겠어요? 대화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냥 앉아서 가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그냥 식사할 때 이렇게 고기 한번 끄뻑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내 죄악된 모습을 알고 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알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그걸 가서 막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정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날 찾아오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아까 이야기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산 거예요. 하루 시작하니까 또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 끝나버리면 뭐예요? 그 인생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다 죽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구분이에요. 딱 구분 짓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 구분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찾지 않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면 그 인생은 100%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아이 그냥 하는 말이지.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오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오늘 13, 14, 9절 말씀에 세 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제가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보답한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어제도 어떤 가정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며칠 전에 일어난 또 간증을 들었어요. 애가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 찰나에 엄마가 발견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애가 다 죽어가는데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기도가 열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애 혼자 있어도 그게 찰나에 찰나 한순간 조금만 늦어서도 애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그 위기도 만나게 하실까?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아이는 2번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생일 축하했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생일 축하했답니다. 애 태어난 지는 1, 2년 됐는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애들 막 새벽에 다 죽어간다고 전화 와가지고 2시, 3시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기도한 애들이 몇 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서원을 한다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막 기도 응답 막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이 간증한 거 있죠. 예수병원에 청년이 허리가 거의 뭐 부르짖다시피 해가지고 누워서 꼼짝 못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갔더니요, 첫마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허리 하나님 놔주시면 주일 안 빠질게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누워가지고 허리를 젊은 청년이 꼼짝 못하고 쓰지를 못하니까 아마 혼자서 회개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다 하나님 허리 고쳐주시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 갔더니 그냥 자기가 얼마나 그게 간절했겠어요. 지금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떠난 지 5년 됐어요. 건강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이 서원을 여호와께 갚아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게 보답할까?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에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뜻대로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 은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명이 살아있는 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보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삽니까? 복 받기 위해서 삽니까? 내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박사 학위만 5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자기 모든 부와 명예, 권세 다 내려놓고 의료기기를 들고 아프리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직접 집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의술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모여들어요. 거기 뭐 그 제대로 약이 있고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100년 전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막 줄을 서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치료해 주니까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고통하다가 대부분 죽어가는데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집에 가면은요, 토끼도 잡아오고, 계란도 가지고 오고, 오리도 잡아오고, 어떤 사람은 막 염소를 갖다 어깨 메고 오고, 그게 이제 선교사님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주민들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막 수백 킬로에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낫기 위해서 또 아기들을 업고 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해주면은요, 이런 원주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른다고. 돈 달라고. 애 치료해주고 지금 다 했더니 돌아가기 힘드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그 박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구나. 아니, 죽어가는 애를 살려줬으면은, 계란 하나라도 가져와야지. 돈 달라고. 우리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그 때를 쓴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이런 신앙인이 있겠구나. 영원히 죽어 멸망할 자를 구원해냈는데도 맨날 달라는 거야. 맨날 달라는 거야. 감사할 줄 못하고 보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데 그 영혼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왜? 은혜를 모르는데요? 아니, 은혜를 모르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 자기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가 그 보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감사와 보답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렇게 살아도 될까? 선하게 사는 게 필요 없을까?
선행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선하게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삽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면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뭐가 옳고 그른가, 가치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또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거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다윗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려 보십시오.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가사가 은혜예요. 전에는 쓱 지나갔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말라 그러면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예배가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요, 너무 즐거워요. 전에는 그냥 입이 한 요렇게 나와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너무 즐겁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예를 들었을 거예요. 빗자루질 하는 거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걸레 빨아가지고 이 의자를 닦는 거 보면 알아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압니다. 걸레도 집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번 헹궜는데 교회는 2번만 헹궈요. 이 닦을 때도요, 닦을 때도 힘의 강도를 집에서는 한 90% 해요. 90%. 닦아 힘주고. 근데 교회는 10%만 해요. 물만 묻히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이 빗자루질 하는 거 알아요. 쓰레기가 튕겨져 나와요. 튕겨져 나와. 근데 어떤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쓰레받기로 해요. 근데 뭐예요? 날려 그냥 이렇게 막 빗자루도 그냥 대충 그냥. 그게 은혜 받은 사람하고 아는 차이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바뀌어집니다. 너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께 나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빗자루질을 해도, 걸레질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줍니다.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10계명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 그러면은요,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진짜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딱 펼쳐놓고 생각을 잘하고 읽어보면요, 하라는 건 전부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살펴보면은. 근데 전에 내가 옛날 세상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나쁜 거 알면서도 그냥.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짐이 되라고 10가지 계명 지키라고 했을까요? 1절, 2절을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살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니까
너 이제 내 백성답게 바르게 선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십계명대로 안 살 뿐만 아니라 이건 내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출석만 한번 해주는 것에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자꾸 뭘 이렇게 하라고. 진짜 교회 나가기 힘들어. 천주교나 가야지. 그냥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제사 드려도 되고 뭐 그냥 1년에 몇 번 나와도 성가실 있게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낸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십계명 지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물 안 주시겠습니까? 매일 먹을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십니까? 고기도 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은혜만 생각해도 좀 그 참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 가장 아마 비극적인 역사라면 6.25 사변일 것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사망자만 103만 500여 명이었습니다. 100만이 죽었습니다. 납북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가 36만 명입니다. 전쟁으로 홀로 된 여자분들이 5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70년 가까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10명 다 도망가 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 명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왔다. 9명은 감사 모르고 떠난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명 어디 갔냐? 너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주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떤 사도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동진면 하장리. 그게 이제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김제 이쪽 평야 이쪽 지역에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머슴을 두고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머슴이 교회를 다니는 머슴이에요. 신자였습니다.
김기용 씨라고. 근데 주인이 김기용이는 인정을 한 거예요. 참 너는 예수 믿는 모습으로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씩 이제 바쁠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기도가 하나님, 저도 주일을 잘 지키게,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김기용 씨가 그 부잣집에 들어가 일을 하는데 이제 1년을 보내고 맥주 감사절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 이제 주인에게 미리 감사절이니까 제가 꼭 예배드리러 가야 돼 부탁했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홍수가 나가지고 머슴들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물 관리를 해야 된다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못 갔잖아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한밤도 자지 못,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일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또 주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맥주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몇 주 전부터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꼭 좀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좀 저에게도 뭐 드릴 수 있도록 좀 달라고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보리 한 가마 달라고 미리 자기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자꾸 그러니까, 그래, 뭐 주지 하고 이제 줬어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머슴이 그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아니, 그걸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갖다 바치냐. 그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는 그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 주인이. 알아보려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자기 가슴을 찌른 거예요. 결국은 그 주인이 예수 믿게 되고 머슴들 다 전도해서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김기용 씨 이 신앙이 그 온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잘 압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두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집안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